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늘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귀한 날들이 많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 5월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두의 가정 안에 더욱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가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믿어 사철에 봄바람 부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꽃주일이라고도 하죠.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천국의 주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꽃과 같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생명으로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특별한 관심을 갖는 주일이며 어린이들에게는 커다란 축하와 기쁨의 날입니다. 참 성전들을 밟으며 주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오늘 마음껏 코로나의 상황이라 가까이 이렇게 앉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 입술로 뜨겁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소망이 넘치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장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꿈을 펼쳐가실지를 생각할 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그려볼 때 가슴이 뛰는 것이죠. 더욱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언 2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 말인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기 전의 시기이죠.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죠.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드물어서 매우 귀하다. 드문 거예요. 드문 거예요. 충만하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힘든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황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을 잃으면 시대가 어두워집니다. 말씀이 빛을 잃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무엘 3장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아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한 아이의 삶을 준비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한 아이가 등장하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를 12세로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죠. 12세 정도의 아이.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니 백성은 기준을 잃고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심상치 않은 또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니 점점 어두워져가는 상황을 의미 있게 보여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여호와의 전을 지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한 아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한 아이 사무엘을 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엘리 제사장은 그의 처소에 머물렀지만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대신해 여호와의 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 누워있는 아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안쓰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2살 정도의 아이라면 12살 정도 아이라면 우리로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아이거든요. 아직 부모님의 사랑이 한창 필요한 때,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난 것이죠.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사장이 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신분상의 한계를 가진 사무엘이 과연 훗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삶에 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쓰럽게만 보이는 어린 사무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신분적인 한계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제사장 엘리를 도와 여호와를 섬기는 사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제사장 혈통으로 태어난 엘리의 아이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일찌감치 제사장이 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나의 아이와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은 출발선 자체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제사장의 위치까지 오른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아이들은 점점 더 자라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어머니 한나에 의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는 엘리를 도와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가 어머니고 엘가나가 아빠거든요. 아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일했습니다. 이 에봇은 공식적인 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긴 이렇게 팔 소매가 없는 조끼와 같은 긴 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왜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 제사장직이 후에 사무엘에게 넘겨질 것이 암시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이 아이 사무엘의 어떤 점이 기쁘셔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계획하셨을까요? 사무엘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행한 것이죠. 3절처럼 때로 홀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지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무엘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찬양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는 이런 모습을 2장 2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런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으며 자라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모든 아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을 보며 깨닫습니다. 늘 우리 그런 마음 갖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물질로 가르치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총을 입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된 인생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부모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무엘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서 자라며 이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3장 7절은 말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꼭 체험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이것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훗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훗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 이 땅의 모든 아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 사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원이죠? 서원이가 지원이? 네, 지원이. 네. 교회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지원이가 일부 예배를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지원이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꼭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 따라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했겠지만 안 나가면 때로는 혼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했겠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지원이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날도 변함없이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십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준비는 안 했지만 2장 30절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0절 후반부를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때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껐습니다. 저녁에 등불을 켜고 아침에 끄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등불이 꺼지기 전, 동이 트기 전 언제 불렀을까요?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불렀다라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들을 보면 정말 새벽을 사는 인생들이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2번씩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다가도 달려가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참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 아이들 깨우기가 참 힘들잖아요. 한두 번 불러서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얘야 해야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용히 지원아 나중에는 지원아 해야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은 참 자다가도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순박하고 순정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고난도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심이에요. 여러분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심이에요. 그 고난 속에 있지 말고, 아픔 속에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은혜와 축복도 더욱 하나님 앞으로 오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9절 말씀인데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아이들을 어리다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넘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예배 때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아이들에게 더욱더 가르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가르치면 좋지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영상도 보았습니다만은 그 어린 친구들이 그 어린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나타나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제가 톡을 통해서 제가 보았어요. 그 집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도 좋습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고백이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아이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의 말에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은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제 훗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려움 앞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잖아요. 미스바로 모이게 하잖아요.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영적 미스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에벤에셀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십시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아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아이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빛나고 보배로운 아이로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